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금식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탄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외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리가 아픈 사람, 뼈가 아픈 사람, 귀가 아픈 사람, 소리가 힘든 사람, 심장이 아픈 사람, 넘어져서 머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 주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이남이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제7시의 열기가 떨어진 아이처럼 온전히 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존재하나님, 할렐루야, 배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나의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에 있었던 아름답지 못했던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주님 앞에 참여하는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도움이 진실로 필요합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얻으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Take me as I am. 내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소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이번 한 절은 음악을 들으면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아픈 곳에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4절 내 주님 서시는 발 앞에
모습 이대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마귀를 쫓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우리 아픈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는 저는 3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겼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춤추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습니다 마귀는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겼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반드시 치료될 겁니다 시작 반드시 치료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네.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경건에 관한 훈련 2020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시다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후에는 3주간의 교육이 있습니다 자, 5번, 6번, 7번 읽어보세요. 우리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8번도 마저 읽어보세요. 예, 우리 교우와 교우들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금식을 하면 참 기분이 좋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부터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주사를 맞는 것처럼
가장 그 주사한 데 맞는 그런 기분이 바로 금식을 딱 끊는 겁니다. 먹는 것을 딱 끊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은 보통보다 배나 혹은 7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십니다. 자, 6번 운영위원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례 교육이 9월 둘째 주부터 있습니다. 세례 신청한 사람은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세례는 우리 교회를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난 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가을 학기 구역장 성경 공부 벌써 9월 14일 토요일 날 개강합니다. 예, 이렇게 벌써 가을이 됩니다. 세월이 빠르죠. 세월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1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들어갑니다. 나의 시간들입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토록 주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들고 나온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시험이 아니라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귀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신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비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것이 없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자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땅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늘과 땅의 만남으로 살기 위해, 하늘을 들어가기 위해, 하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며 말씀을 따르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우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주한 마음, 시기와 질투, 욕심,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가 살아갈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픈 교우들을 위해 9월 6일까지 공동체 전 교인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죄성 다 버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니, 승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조아문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교육자님들과 헌신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31절로 3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다 같이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왜 올무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듣는 이나 전하는 기쁨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중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경계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곳은 너희들이 들어가 살아도 되고 점령해도 되고 어느 땅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는
주신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는 경계라는 표현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경계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전에서 이곳과 저곳을 나누는 어떤 그런 선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음에도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또 이 주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보면은 그런 어떤 경계라는 선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자연을 볼 때 그 대자연이 참 경계를 잘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인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그 경계와 질서가 잘 지켜지는 곳이 무인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없어야 될 것들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경계가 무너지고 거기에 따른 각종 없어져야 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 대자연을 창조하실 때도 서로 경계를 잘 지키게끔 그리 창조하셨고,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그 경계를 잘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경계를 무시한다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자연재해,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경계를 쳐 놓으셨습니다. 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살면서 이러한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넘어가도 되지, 그건 뭐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그 삶은 결국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런 얘기 잘 하죠.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남편, 아버지, 어머니, 교우,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남편, 아버지, 어머니, 교우, 그리스도인의 경계를 넘나들 때 우리는 인생의 홍수, 인생의 해일, 인생의 어떤 그런 참사를 이 가슴으로 느끼면서 고통스럽게 지내야 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스스로 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백성 보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제는 직접 가서 니네들이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내가 가서 다 싸우고 갖다 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긴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많은 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섬긴다고 해요. 섬김은요, 왜 섬김이 어렵습니까? 섬김은 내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무슨 교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봉사에 본인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돈을 보낸다든가 물건을 보낸다든가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섬김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스스로 자녀가 뭔가를 부닥치고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열어주지 않기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자, 물론 어려운 환경을 통과했다고 다 인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도망가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인물이 된 사람들, 좀 대단하게 산 그런 어떤 남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통과한 경우가 99.9999%라는 겁니다. 거의 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모는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모는 무조건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만 도움 준다면 그건 부모의 책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들든 계속 도와주려고만 합니다. 그건 부모 마음에 뭔가 열등의식이 있다거나 하여튼 그 물질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부모들이 그런 엉뚱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게 무조건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은 장애 아닌 장애를 가지게 되는 어떤 마음의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지도 못합니다. 나이가 30, 40이 되는데 어른이 되지 않았어요. 몸은 어른이 되어 늙어가는데 이제 정신은 아직 고등학생도 되지 못합니다. 나이가 중년에 접어들어도 부모를 생각하고 기대려고 하는, 아니 부모가 없으면 뭔가 자꾸 기대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지 못한 비정상적인 장애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 같은 어른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애 같은 어른. 아니 어른이 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철이 덜 든 노인들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생은 어떤 의미로는 감사할 조건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 세상에서요 아픔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no pain, 고통 없이는 no gain, 얻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아픔이 왔을 때 여러분의 반응 또한 중요합니다. 감사의 반응일지 불평의 반응일지.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그 끝에 마지막으로 경고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본문에 일단락을 짓습니다. 그것은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베리트라는 히브리어 명사로 계약, 서약, 동맹, 협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즉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라던 일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들의 미래를 주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해결이 됐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시는 경고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랐던 일들이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일들이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땅이 생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노예가 아닌 내 땅의 주인으로 사는 것, 그거 아니었습니까?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할 장소도 없으면서 여기저기서 막 자고 먹고 하면서 막연히 그 언약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을 얼마나 바라봤겠습니까? 그쪽을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정신 상태는 변할 것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염려하는 일들이 가나안 정복 후 10년 뒤 30년 뒤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인간들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너무 그들을 사랑하기에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고 미리, 가나안에 아직 정복도 하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애굽 노예 40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은 충만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며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시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내는 동안 그들 역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비록 1세대 대부분은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들이 태어나 그들이 자라나서 그들의 믿음 역시 대단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광야 생활을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 하루길을 40년을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고 기다리고 그 안에서 복종하는 그들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은 가나안 땅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리고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생각도 못한 것이죠. 노예 생활에 그 익숙해 있던 그들, 광야 생활에 그 척박한 광야 생활에 익숙한 그들이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시고 한 국가를 형성해서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적들을 모두 없앨 정도의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그 예측대로 그 백성들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받을 거 다 받아듣거든.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받을 거 다 받으면 마음이 살짝 달라지기 시작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진짜 들지 마시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당분간 하나님 볼 일이 없으면 일단 받을 것 받으면 그 다음부터 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 할 거 아닙니까? 그 노예 생활하며 그 400년 동안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겠습니까? 그 서러움에서 이제 국가가 생기고 그 국가가 왕국가 같은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보다 강한 대국이 되었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정복했어. 왜? 하나님이 직접 정복하도록 했잖아요.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바라던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은 결국 멸망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즉 사랑하는 자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들과 이제 동맹이 되고 하나가 되겠다는 서약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가 되겠다는 서약을 그냥 합니다. 왜? 하나님의 적을 자신의 동맹 국가로 쓸 만큼 본인이 너무 힘이 강하고 너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문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복했다고 믿기에,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깟 적은 수들과 뭐 동맹종 맺고 그들의 신들과 뭐 그냥 적당히 언약을 맺은들 내가 꿈쩍이나 하겠는가, 이렇게 강한 이스라엘이 호언장담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즉 정복 후에 오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려웠던 일을 완전히 정복하고 할렐루야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어디 여행을 떠나거나 어디 가서 본인을 편하게 해주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정복 후에 오는 시험. 자신들이 능력으로 이긴 백성이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우리들이 눌러서 이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들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그 남은 민족 얼마 안 되는 그들에게,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을 움직이는 사탄이라는, 마귀라는 그 영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사탄이 함께 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의 한 명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100명, 1000명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싸움이었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로 있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위해서 이제 여호와가 싸우시리라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가 1000명이 모여도 사단의 군사로 중무장된 10명, 5명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뭐가 잘못돼서 또 울며 기도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난 하나님의 일꾼들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세우고 성령 충만케 해주고 능력 주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와서 그분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혼자 뭐 해보겠다. 그것은 바로 죽음, 끝을 의미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나 스스로 내가 하고 자신 있는 자는 너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언제든지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적군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땅에 머무르지 못할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강한 이스라엘 군사와 백성과 그 국가에 있는 조금 남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래서 일이나 하는 종처럼 부리는 그 사람들이 그 거대하고 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누구랑 함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장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니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어울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충만하게 어딜 가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매우 큰 위험이요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라 이제 막 금식기도 20일 마치고 나온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디 위험한 타 종교 사원에 가서 며칠만 있는다면 그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옆 사람에게, 같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자신도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자, 옛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는 분 중에 암스테르담에서 도시 선교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암스테르담에 간 좀 주로 이제 그 마약을 이렇게 하게 하는 그 선교사들이죠. 그 마약 선교사와 또 거리의 여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한 또 그런 선교사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마약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를 길거리에 다니는 그런 어떤 그런 여인들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본인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잘못되는 경우에는 선교사가 결국 마약에 손을 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 인생 끝난 거죠. 또 어떤 경우는 그것에서 몸 파는 여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선교사도 생긴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거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어떻게 선교사가 그래? 아니야,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누구라도 주님 없이 자신에서는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감히 그런 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가지를 말지, 가서 뭔가 해보겠다, 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선교가 아니라 본인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주 미약해 보이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 일반적으로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갈 때 추가로 기도를 2시간 이상 하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사단의 유혹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교우들하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뭐 찬양단 같이 찬양하고 연주하고, 오늘 제1남성교회 같이 코이노니아 교제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주기 때문입니다. 오신 분들 중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부족해서 향기 부족으로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 있었다면 교회 와서 그런 분들의 향기를 맡아서 모든 몸과 마음이 은혜 충만으로 바뀌어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다 보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게끔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묶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영향을 줘야 되겠습니까? 어저께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했던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끝나고 대학 동창하고 마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다. 은혜가 되는 말을 하십시다. 남의 말을 막는 말을 하지 마시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분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질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 같이 술자리를 하고 같이 세상에서 놀고 막 산다면 그 뒷감당은 생각보다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몇 번 해봐서 안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십니다. 그럼 여기 누가 와? 마귀 떼들이 하나님이 사랑했던 백성이 배반하면 10배 더 와서 그를 망신시키고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타락한 거는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납니까? 안 나잖아요. 목사가 타락해봐야 반드시 9시 뉴스에 나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삼킬까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근처도 못 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다. 내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사업을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이, 내가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섬기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동맹을 맺거나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자, 올무가 뭡니까? 올무 참 많이 나왔어요. 시편에도 나오고.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덫이죠.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올가미를 말합니다. 죽어서 나오는 것이 올무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언약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올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망한 뒤 70년 지난 뒤에 그 올무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올무에서 70년이면요 올무에 들어갔던 사람들 다 죽은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70년이 흐르면 몇 분이 남아 있겠어요? 지금부터 70년 계산해보면 자기 나이 더하기 70, 대부분 100살이겠네. 살아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악한 영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면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 올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무로 가는 길. 올무로 가는 길은요, 돈을 사랑함, 명예 중독, 술, 마약, 인기, 방탕함의 중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교, 교만, 이런 것에 빠지면
값을 다 치러야 나올 수 있어요. 절대 공짜로 못 나옵니다. 왜? 꽁꽁 묶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악의 품속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잘 되는 길을 가지 마시고 주를 위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제 길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제가 제 길대로 갔으면은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끔찍 그 자체입니다. 38살 어느 날 하나님께 던지고 맡긴 이유가 이렇게 된 겁니다. 20몇 년이 흘러서 해야 하는 일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늘 하고 싶은 일만 하신다는 그런 결정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결국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한수 집사님, 이민희 권사님 자녀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청정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세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오승희 성도님, 최형순 성도님입니다. 먼저 오승희 성도님 나오세요. 수료증 이름 최형순, 윗사람은 가끔 원숭이도 떨어집니다. 수료증 이름 최형순,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세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8월 25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요 앞에
앞에 스티커를 거꾸로 붙여주셨는데 저에게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셨나? 수료증 이름 오승희.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8월 25일 사랑의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자, 두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찬송하기 전에 요새 우리 교회 아주 그 결석률이 높습니다. 출석률이 높아야 되는데 저 월요일마다 보고를 받는데 출석하신 분, 결석하신 분, 온라인 하신 분, 장기 결석자 이렇게 네를 받는데 한때는 이랬고 이랬는데 요새는 이렇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 저 영광 빛난 곳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하네.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높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는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변치 않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귀한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오늘 이 화면을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